바울은 복음을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이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때문에 바울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이 배설물은 유식한 말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뭘로 여겼다? 여러분도 안 하는데 나도 안 할 거야. 나만 취해져가지고. 세 번째로 어떻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모든 것을 복음 때문에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적으로 우리가 체험을 해야만, 바울이 왜 그랬는지 이유도 알고 사실적으로 체험해야만 우리도 이런 고백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까도 우리 강사단 훈련 때 유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50년 만에 친구를 만났대요. 자기 친구, 동네 친구를 만났대. 50년 만에. 근데 이걸 말할 상대가 어머니밖에 없는데 어머니 돌아가셨잖아. 말하고 싶어 죽겠대요. 50년 만에 그 되게 추억이 있는 친구를 만났나 봐. 말을 하고 싶은데 아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어머니 권사님밖에 안 계신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래서 막 답답하더래. 집에 가서 어머니, 엄마, 있잖아, 그 친구, 옛날에 그 동네 살던 꼴통 있잖아, 걔를 만났어. 걔가 지금 뭘 하고 있어. 그런 얘기 할 때, 걔를 만났냐 하고 맞장구 치가 아닙니까? 근데 그런 엄마가 없으니까 미치겠더래. 말을 못 해가지고. 여러분, 50년 만에 친구 하나 만났는데도 막 말하고 싶은데, 그리스도를 정말로 체험한 사람은 너무 말하고 싶다는 거지. 근데 이 체험 못하니까 와서 불신앙만 얘기하는 거야. 맨날 신앙 고백이 아니라 현실 고백하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네, 힘드네, 교회가 이러네 저러네, 걱정하는 척하면서 맨날 현실 고백만. 그래서 믿음 있는 것조차 다 떨어뜨린다는 거죠. 친구 얘기를 하더라고. 50년 만에 친구 만났는데 얘기할 데가 없어서 죽겠더래. 되게 하여튼 보고 싶었던 친구인가 봐요. 아는 분 어머니밖에 없는데 그 상대가 없으니까 막 그렇더라고. 아까 말씀하시더라고. 성도들이 그런 체험을 하고 오면 막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 한 주간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체험했다고. 직장에서, 내가 학교에서 이런 체험을 했다고 말하고 싶고 그러는데, 그런 체험 없으니까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뭐 한다는 말이 현실 고백만 하고 불신앙 쏟아내고. 여러분, 말씀 성취를 못 보면 내 생각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는지 알 뿐만 아니라 실제 체험을 하셔야만 바울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랬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없는 성공, 복음 없는 지식 다 무너집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최고로 호화호식하며 살았던, 아니 일찍이 그런 사람 없었고요, 그 이후도 그런 사람 없었던 사람이 있어요. 최고로 부를 누렸던 사람이 누구지? 솔로몬. 그런데 그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랬잖아요.
솔로몬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는 그 첩이 몇 명이었어요? 첩이 300명? 1000명이지. 의자왕보다는 조금 세질 못했는데 어쨌든 예. 그 솔로몬이요 이 짐승 이름 얼마나 많이 줬으면 여러분 저한테 우리 애가 좀 있으면 날 건데 이름 좀 줘달라고 하잖아요. 요즘에는 공짜로 안 합니다. 공짜로 안 한다니까 안 오대. 근데 이름 짓는데도요 힘들어요. 그게요 쉬운 게 아닙니다 진짜. 예? 그러니까 그냥 오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솔로몬이요 많은 꽃 이름을 줬다고 그래요. 꽃 이름, 짐승 이름 줬다고 그랬거든. 그건 굉장히 그는 탁월한 겁니다. 굉장한 현자란 말이에요. 지식 있는 사람이. 근데 다 헛되다 그래서 복음 없는 건 다 헛돼요. 그걸 바울은 아는 겁니다. 성공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서울 법대 나온 사람이 중풍 맞아가지고요 비참하게 사는 걸 봤거든. 꼭 뭐 중풍 맞았다 비참하다 그 말은 아닌데 그 삶이 너무너무 안 됐더라고. 알고 보니까 서울 법대 나왔다 그러더라고. 공부 잘한다고 여러분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또 복음 없는 여러분 이런 헛될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여러분 건강하신 분 있죠? 막 건강이 나무 돌아가는 분 있습니까? 좀 주십시오. 근데 건강 자랑할 게 못 돼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복음 깨닫는 데 방해돼요. 신앙생활한테 방해된다니까 해가 된다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내 친구 그 이재선이라고 여기 국회의원 있잖아요. 지금 아니지만은 대전시장도 출마했었잖아. 우리 교회 왔었잖아요. 중학교 다닐 때는 내 똘마니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국회의원이라. 사실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친구 왔을 때 내가 가방 들어다 주지 않았냐 그랬잖아요. 그 친구 왔을 때 했잖아 내가 그 말을. 진짜 심부름 했었다는 게 심부름. 근데 지금 국회의원 몇 번 했는데 의정 활동을 잘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나를 만나러 왔어요. 근데 그리스도 설명하고 싶은데 광목사 나 바쁘다. 나를 뿌리치고 가더라고. 그러면 그렇지. 국회의원 되면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이겠냐 네가. 잘나면요 뭐 좀 잘 되면 이런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한번 된통 당해야 그때서 주여 이러지.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자기가 가마리엘 문화에서 당대 석학 선생님 밑에서 공부해가지고 당대 석학이거든요.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공부 좀 한다고 말이지. 이게 알고 보니까 전부 복음 깨닫는 일에 방해하는 일이라 이게 아는 거예요. 우린 좀 하나님 말씀 통해서 미리 좀 눈치를 채야 돼요. 나중에 당하고 난 다음에 눈치채면 너무 늦은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노아 시대 때 뭐 타락 안 한 곳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분야가 다 타락했어요. 제약이 관영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 노아 시대 때 타락했다고 그랬어요? 번성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번성하니까 이게 잘 되니까 풍성하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오히려 복음을 막는다니까. 복음 깨닫는 일에 그렇게 새벽기도 안 나왔던 분이 부시 바스락거리면서 와서 주여 그래 왜 그런가 했더니 부도났어. 어떤 분은 감옥에 가서 정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전도자로 바뀐 경우도 있잖아요. 참 그래 우리는 잘 나가면요 이게 복음 막 깨닫는 일에 방해를 한다니까. 바울은 그걸 한 거죠. 그래서 해로 여긴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 알죠? 다윗. 이스라엘 왕 다윗.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타락했잖아요. 남편 있는 여자 간음해가지고 애까지 임신하게 해가지고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간접 살인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죄를 범했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좀 평안해지니까. 막 전쟁터에 부하들하고 나가고 피를 흘리고 싸울 때는 바람 피울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라가 좀 이제 튼튼해지고 많은 땅을 차지하다 보니까 부하들이 왕은 나가지 마세요. 우리가 나가서 싸워서 가서 우리가 대신 싸울 테니까 가만히 계시라. 늦잠 자고 일어나고 기지개를 폈는데 저 밑에 어떤 여자가 완전히 샤워하고 있거든. 아니, 그 여자는 가리지도 않고 하나. 사람을 현혹시키고 그래.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걸 본 거야. 저 여자 데려와라. 보니까 유부녀인데 말이지. 그 흑암이 역사한 거지. 맨정신으로 했겠어요 그거. 그래가지고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 숨기려고 오만 짓을 다 하잖아요. 나중에 물론 다윗은 회개했죠. 정말로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죠. 그게 또 이제 다윗의 훌륭한 점이죠. 어쨌든 다윗이 이거 평안할 때 여러분 잘 되어질 때 조금 내가 잘났다 생각할 때 이게 복음을 막는 이게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저도 인생 많이 살진 않았습니다만은 좀 살아보니까 맞아요. 정말 맞아요. 그리고 호세아 4장 7절. 호세아 4장 7절에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할수록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께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그 성공을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성공이 나중에는 나한테 욕이 되는 거 있죠. 여러분 빌딩이요. 쌍둥이 빌딩 그 뉴욕에 가니까 거기다가 그 새로운 걸 세워놨더라고. 나 한참 짓는 데 가봤거든. 뉴욕에. 그 쌍둥이 빌딩 그 이제 다 무너졌잖아요. 2대 비행기가 그냥 부딪혀가지고 주저앉았잖아요. 굉장한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말이 안 나오네. 근데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 어마어마하죠. 나는 그게 무슨 영화 장면인 줄 알았어. 그거. 예? 2대의 비행기가 부딪히니까 그게 주저앉는데요. 그게 힘을 못 쓰고 다 죽었잖아요. 다. 빌딩이 한 3층짜리 같았으면은 피해도 적었을 겁니다. 이게 빌딩이 어마어마하게 높으니까 피해가 큰 거예요. 성공한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잘났다는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된다니까. 피해가 커요. 나중에 진짜 복음을 막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막는다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경찰서장 안수 집사님이 맨날 예배 놓치고 말이지. 맨날 뺀돌대고 맨날 그러다가 뭐 경찰서에서 모인다면 그런 건 안 빠지고 그런 데는 가면서 말이지. 교회 일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러던 분이 사고 나가지고 전신 깁스를 해가지고 들어놓아 있는데 성도도 올 때마다 제발 하나님 바라보라고. 나처럼 이러고 있지 말으라고. 얼마나 안 바라봐서 하나님 하늘만 바라보겠겠냐고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똑같은 것 같아요. 전부. 이게 이런 것들이 복음을 막는다는 사실 바울은 안 거 있죠, 여러분. 이게 필요 없단 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공도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음 없는 성공, 복음 없는 성공, 복음 없는 지식, 복음 없는 건강 다 나중에는요 사단 종로로 타게 돼. 이런 거 가지고. 5번째. 여러분의 어떤 선택, 우리의 인생은 그냥 선택의 연속 아닙니까? 아니 밥 먹을까 말까, 저 식당 갈까 말까. 저는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밥 맛있게 먹어야 좋더라고. 제가 무슨 막 그런 거에 탐하는 사람은 아닌데 밥을 먹으러 갔는데 영 맛도 없고 맛대가리 없고 그러면 좀 그렇더라고요.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그것도 선택해야 돼. 저 집을 갈까, 이 집 갈까. 어떡할까. 선택의 연속 우리 삶이요. 여러분. 그리고 이 판단. 복음 없는 판단, 복음 없는 선택,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잘못된 판단. 바울은 알아요. 예? 이런 것들. 그리고 2번째로 모든 것을 배설물하겠다고 했잖아요.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랬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바울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야. 구약 성경을 랍비 중에 랍비요, 헬라 철학에 능통하고 유대 율법에 능통했던 랍비 중 랍비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복음 모르니까 답이 없어. 구약 성경을 딸딸 외워도. 유대인들 세계를 제패했잖아. 노벨상 다 가져갔잖아요. 근데도 구원 받았으면 못 받았잖아. 왜? 구약만 들고 있으니까 복음 모르고. 배설물이라. 여러분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요, 복음 모르면 율법은 사람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 갖고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구원 받은 거지.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지만 거기에서 인생의 답을 못 찾은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았던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기가 구원 받은 걸 알았거든요. 그러므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복음 모르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다 헛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나는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좀 의심해 봐요. 28년이나 다락방 했던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 요즘 뭐 무슬림들한테 막 중동 지역에 가갖고 그 막 위험한 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단체가 있대요. 내가 어느 단체라고 말 안 하겠는데 인터컵이라고. 근데 거기 그 단체야말로 세계 보험 할 수 있을 것 같다. 거 모여서 찬양하는데 뜨겁고 막 숫자가 많이 모이고 우리는 찬양하는데 뭐 희말이 하나도 없고 역사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어디 중동 지역에 가냐 우리가 무서워서 가지도 못하고 죽을까 봐. 거기는 간다는 거예요. 거기야말로 28년 동안 이 사역을 한 분이 그 말하더라. 이분이 못 깨달았구나. 저는 아프리카 선교사님 통해서 지금 많은 무슬림이 돌아왔어요. 그들 가운데 제자를 세워서 중동 지역에 보낼 겁니다. 우리가 가면 표가 나요. 금방 백인이라고 동양인도 죽임당해요. 우리는요. 그거보다 아프리카 사람 무슬림 했던 사람 이맘 무슬림 지도자 했던 사람들을 개종시켜가지고 복음 알게 해서 집어넣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저 그 전략 쓰고 있습니다.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오. 근데 우리 다락방에서는 뭐 무슬림 선교 뭐 꿈도 못 꾸고 있다면서 우리는 안 된다면서 말이죠. 숫자가 많이 모여. 예수님이 그럼 막 수만 명 그런 교회 만들어 놓고 가셨나요? 그게 필요 없단 말은 아니지만 12명 딱 바울 거 13명 세워놓고 갔잖아요. 세계를 뒤집었잖아요. 아니 이 훈련을 지금 28년 받았다면서 아직도 몰라. 아니 복음도 없는 감리교 가보세요. 찬양하는 거 보세요. 막 하다가 까무러쳐요.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복음 없어도 이렇게 한다니까. 그렇다고 우리 여러분처럼 이러고 찬양하는 말은 아니요. 또 오해하죠. 또 이렇게 말하면 또 그냥 찬양 대강 해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라고 말 듣는 거예요. 우리 정말 아까 우리 집사님 울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중심을 가지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찬양 크게 해요. 어느 때는 우리가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어느 때는 이렇게 찬양 크게 안 하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솔직히 뭐 로봇가 아니야. 항상 막 이렇게 그거 아니잖아요.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있고 이게 참 그러나 좀 슬퍼도요. 막 찬양 크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커야 되지만 크다고 답니까? 유럽 교회들 다 무너졌어요. 80만 90만 모이는 순복음교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일 모레 또 조영규 목사님 구속될 겁니다. 지금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 아무리 구약 성경을 능통해도 율법을 빠삭하게 알고 있어도 지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복음 모르면 다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무슨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무슨 자리
권력, 뭐 출세, 무엇 때문에 그 누굽니까? 그 삼성 이건희 씨 그 딸 막내딸 재산이 1,000억이 넘는데요. 천연대. 미국에서 유학하다 자살해 죽었잖아요. 얼굴도 그냥 탤런트 같더라고. 무엇 때문에 죽었겠습니까? 돈이 부족하겠어요. 또 남자 사귄 남자친구가 있는데 탤런트 같아요. 그게 잘생겼어요. 그런데도 왜 그런지는 몰라도 자살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 솔로몬은 그랬어요. 다 헛되고 헛되도다. 다. 여러분 엄청난 가문도 뭐 가문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도 가끔 전화 와요. 뭐 우리 뭐 족보를 만들러 오는데 돈 회비 좀 내라고. 나 예수 족보 됐으니까 더 이상 전화하지 말라고. 그리고 다 헛되다는 사실. 뭐 이것뿐만 아니지. 또 말씀드릴게요. 뭐 이 지식, 복음 없는 지식.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지식을 주시고 과학을 알게 하신 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편리하게 살으라고. 피레침을 왜 만들었어요? 벼락 맞아 죽지 말으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줘서 피레침 만들어 놨더니 이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도전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러면서 말이지. 인간 편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과학을 허락했는데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도전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복음 모르면 하나님께 도전해요. 지식을 가지고 쥐꼬리만한 지식을 가지고 과학을 가지고요. 복제 인간을 만든다고 그러고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뭐 선생님들 어린이집 선생님도 계시고 선생님들 계십니다만은 주일학교 교육 복음 모르면 소용없어요. 교육 지능 범죄자를 만드는 거예요. 복음 없이 하버드대를 보냈다. 지능 범죄자 만드는 겁니다. 원자탄 만들었잖아요. 그 다이나마이트 로벨이 만들었나? 그 처음에 좋은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그걸로 사람 죽이는 살상용으로 쓰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다이나마이트. 핵을 가지고 아인슈타인 뭐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걸로 물론 전쟁을 종식시키긴 했습니다만은 일본을 항복시키긴 했습니다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했습니다. 지능 범죄자를 만들면 안 돼. 우리는요 똑똑한 복음 없는 친구들은 얼마든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든 문제를 다 일으켜요. 물론 유익도 주지.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쁨을 어디서 얻습니까? 기쁘십니까? 기쁘세요? 다리 밑에서 오늘 그 발 담그고 수박 잡수고 오셨나요? 즐거우신가요? 복음 없으면 그것도 일시적이라. 그 기쁨 날아가 버려요. 예? 그리고 여러분 어디 친한 친구 있습니까? 우정도 복음 없으면 다 이거 배설물이라. 그런 친구 언제 배신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요. 여러분 사랑합니까? 저는 뭐 우리 교회가 사랑이 없다. 지금은 그런 말 없는데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야, 인간적인 사랑하면 뭐하냐? 뭐 사주고 입혀주고 맨날 개고기 먹으러 남전도 했는데 돌아다니고 싸울 때 보니까 눈에 불을 켜고 싸우더라. 복음 알아야지, 복음. 복음 알으니까 그런 인간적인 사랑을 안 해도요. 결정적인 순간 돕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맞죠? 인간적인 사랑 그렇게 하다가도 싸울 때 보니까 그냥 눈에 불을 켜더라니까. 근데 진짜 복음이니까요. 평상시 그런 인간적인 사랑을 안 해도요. 진짜 필요할 때 돕더라고. 저는 그런 사랑을 원하지.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교회를 갔더니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눈치만 보는지 이렇게 막 다가와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아, 다니러 오셨습니까? 예, 그 식사라도 하고 가십시오. 아니면 왔으면은 너무 또 막 지역에서 왔다고 그러면 너무 막 등록시키려 하지 말고 편안하게 이렇게 그런 게 너무 없대. 그 교회는 그냥 왔냐? 잘 가. 뭐 너무 그런 분위기가 돼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막 인간적으로 막 그걸 기존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나쁘단 말은 아닌데 복음 빠지면요 그런 사랑이요 얼마 못 가요. 나중에 그런 사랑 안 주면요 더 삐져요. 더 서운하고.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정말 필요할 때 사랑하고 사랑 없어도 돼요.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요. 아멘. 그리고 또 뭐 있죠? 헌신. 복음 빠진 헌신. 바울은 그냥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 잡아다 감옥 가두고 막 그랬잖아요. 대제사장한테 표를 받아가지고 잡으러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지 않습니까? 열심히 특심이라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복음 모르니까 다 헛된 열심이라 이게. 저는 예전에 그랬거든요. 엄마가 교회 가라니까 교회 가고 어거지로. 그리고 막 또 칭찬하니까 어른들 칭찬하니까 막 열심히 막 헌신하고. 복음 모르면 다 헛수고라 이게. 여러분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예배도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지만 복음 빠진 예배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이사야서 보니까 야 내가 백정이냐, 내가 언제 피를 좋아한다고 그랬냐, 왜 이렇게 짐승피만 뿌리냐, 나 이제 짐승피 이제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만 뿌리면 되는 줄 알아. 피를 뿌리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봐야 되는데 메시아 언약을 놓치고 피만 뿌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만 와라, 그만 피 그만 뿌려라. 하나님이 진짜 백정입니까? 피를 좋아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피는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피 뿌리면서 그리스도 바라보라 그랬는데 그리스도는 없는 제사 드리는 데만 열심을 냈거든.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말이지 막 예배 형식에만 도취해 있고 말이지. 오늘 예배 드렸네. 아 오늘 뭐 한 건 했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높이고 복음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멀리 있었다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런 시간을 갖고 뭔가 예배 시간에 말이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회복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야 하나님 기뻐할 거 아니에요. 그거 빠진 예배는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를 우리는 예전에 얼마나 많이 드렸습니까? 그리고 저는 상담학을 전공했거든요. 상담학, 카운셀링. 상담학은 이게 뭐지 하여튼 다 잊어버렸는데 교생 나가가지고 애들 모아놓고 막 집단 상담도 하고 막 개인 상담도 하고 상담 기법이 있어요. 지금도 그 총신에서 연락이 와요. 뭐 상담 무슨 연구소 이사하라고. 이사하면 돈 내라는 얘기인데 안 가. 근데 거기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복음 빠진 뭐 상담에 대해서 포럼하고 뭐 상담 기법 뭐 김남식 교수님이 여기까지 오셨더라고. 그 부인이 상담학 박사 아닙니까? 정정수 교수라고 우리 은사인데 우리 교회까지 오셨더랬어요. 김남식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저보고 상담 무슨 연구소 이사하래. 속리산에서 상담 무슨 연구소 이사들 집회가 있는데 나보고 강사로 와달래. 전화 안 받았어. 자꾸 전화를 피하니까 노인네한테 좀 죄송하긴 한데 왜 안 가는 돈 때문에 안 가는 게 아니라 복음 없는 뭐 상담 이론, 상담 기술 백날 배워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아닌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상담 기법 몰라도 돼요. 복음 제대로 설명하면 모든 문제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거 다 여러분 이거 필요 없단 말 아니었도 전공이 또 상담인 또 우리 렘넌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필요 없단 말은 아닌데 복음 빠진 상담 사람 못 살립니다. 자, 이 지금 정치도 그래 정치 복음 없는 정치인들이 많고 공무원들 많은데 복음 가진 공무원 정치인 없으니까요. 얼마나 지금 많은 문제들이 야기됩니까?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교회 부흥 여러분 사업 성공 있잖아요. 이것도 다 배설물입니다. 복음 빠지면요. 제가 지난번에 집회하러 시골에 갔더니요. 정읍에 갔더니 막 현수막 써놨다고 그랬잖아요. 막 부흥 대성의 강사, 과교쌤, 목사 막 처음이야 나는 또 현수막 써놓은 거는 난리 났어요. 막 마을 입구에다 해놓고 막. 근데 딱 들어가 보니까 한 4, 50명 모였는데 저를 쳐다보는데 막 이 집회 끝난 다음에 막 교회가 막 뒤집어지고 막 그 지역이 막 뒤집어지고 부흥되는 줄 알아.
눈을 보니까 실망 엄청 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미리 예방전화를 놨지. 부흥회는 숫자적 부흥이 아니다. 기대를 아예 하지를 마라. 그럼 부흥이 뭐라 그랬어요? 본질을 회복하는 거다. 반드시 그것이 되기 위해서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복음이다. 복음 회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알아듣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숫자적 부흥이 부흥인 줄 알지. 우리는 껍데기 성공이 성공인 줄 알아요. 어떤 분이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네. 야, 너는 고3이니까 넌 이제 잠깐 쉬어. 하나님도 이해를 하실 거야. 네가 임마 대학에 떨어지면 낙동강 뭐라고? 거위알이. 오리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떨어져. 거위알 커요. 1년만 쉬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래가지고 공부시켰는데 동국대학교 법대를 들어가서 불교 회장이 됐어요. 어머니가 피눈물 흘리는 걸 봤어요. 내가. 피눈물 흘리는. 어떤 집사님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너무 어렵게 사니까 우리 남편 좀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어떻게 됐는지 사업에 성공했어요. 맨날 술 먹고 파출소에서 연락이 와. 가보면 바지에다 오줌 싸놓고 있고. 주일날은 또 성경책 끼고 둘이 또 오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근데 부인은 허구한 날 맨날 파출소 가서 남편 데리고 와. 바지에다 오줌 싼 남편. 어느 때 막 똥이란 말 내가 결국 썼네. 배설물. 오바이트 해놓고 막 난리야.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다 필요 없다. 남편이 잘생기고 남자가 열쇠를 몇 개 가졌고 성공하고 뭐 좋은 대학을 나오고 막 키가 크고 옛날에 천년 때 내가 철부지 같은 그걸 요구했는데 다 필요 없대. 하나님 우리 남편 망하게 해달라. 예수 잘 믿게 해달라. 내 소원은 그거밖에 없다. 그러더니 남편이 진짜 망해버렸어. 큰 실수를 해갖고 회사에 쫓겨났어요. 11조를 내는 거 보니까 많이 내요. 그 좋은 직장이었는데 우리 교회 교인이었다고 지금 안 계시지만 그러더니 결국 쫓겨나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는데 그 목사님이 몸이 불편한 분이니까 이분이 뭐 직장도 없으니까 차로 모시고 집회를 한 몇 년 다녔어. 이 남편이 쫓겨난 남편이 나중에 부흥 강사가 됐어. 집회 한 3년 따라다녀. 우리 집에 왔다니까 음료수 사가지고 할렐루야 왔어. 그러니까 그 오줌 싸던 그분이라. 부인은요 자기 필요 없대요. 다 필요 없대. 좋은 차 필요 없고 다 필요. 남편 내가 철부지였을 때는 뭐 좋은 대학 나오고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커야 되고 다 필요. 예수 잘 믿는 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바울이 알고 보니까 다 배설물에 불과해요. 복음 빠지면. 자,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복음을 알고 있었고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었다. 복음의 가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창세 함정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 잡혀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 지옥 가는 거. 이거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어요. 바울은 그걸 아는 거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깨달았다.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예? 두 번째로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느니라. 저도 막 실수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요. 보고 말하니까 박사학위 10개 있는 사람이 와서 저한테 상담해도 제가 해답을 줄 수 있어요. 복음 가지고 답을 못 줄 게 없더라고요. 진짜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그래 안 그래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느니라. 바울은 진짜 알거든요. 바울 같은 석학이 어디 있어요. 가마리엘 문화. 그때 당시 최고의 선생님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었다. 가마리엘. 그 다음에 또 하나 누구였지? 힐렐. 아주
그 두기둥 같은 교수 그 선생님이 있었는데 가마리엘 파라. 가마리엘이 더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제자들 잡아왔을 때 막 제자들 죽이려고 할 때 가마리엘이 떡 일어나가지고 여보시오 좀 조용히 하시오. 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 같으면 우리가 잘못한 거고 하나님께로 난 거 아니라면 저거 스스로 무너지니까 내버려 둬라 그랬잖아. 사도행전에. 그랬을 때 맞다 그 말대로 순종했잖아. 그 제자들이 풀려났잖아요. 죽을 뻔했는데 이 가마리엘이 저 하나님께로 난 것 같으면 우리가 큰 죄를 범하는 거고 저 하나님께로 안 난 것 같으면 스스로 무너지니까 우리가 손대지 말자 그랬잖아요. 그 가마리엘이 그런 제안을 한 거라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마침표 찍었다 그 말 아닙니까? I am period. 나는 마침표다 그런 뜻입니다. 펠레스타이란 말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마침표 찍어버렸어요. 아멘. 정말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이거는요 종교입니다. 내게 요만큼 들어갔다면 이건 종교예요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선물 내가 조금 뭐 보태려고 하면 이거는요 선물 받은 사람 슬프게 하는 거라고 내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은 누리시면 됩니다. 신앙생활은 누리시면 돼요. 복음을 깨달아가면서. 아멘. 그러면 삶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인도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필요한 게 뭔지 알고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 자꾸 선물 받아놓고 선물 미안해가지고 뭐 내가 뭘 하려고 그러고 말이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 여기 보니까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다 해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무슨 말입니까? 골로새서 2장 8절. 철학에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마라. 인간 학문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답을 못 줍니다. 좀 편리하게는 할 수 있어도 그 일시적입니다. 복음 말고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학문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사단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걸 알고 있거든요.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 아는 것. 이게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지식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이 복음으로 지식을 재해석할 수 없다면 결국에는 한계가 와요. 결국에는. 여러분이 가진 지식 때문에 우리가 무너져요. 사단한테 속습니다. 뭐에 발등 찍힌단 말이 있지? 뭐지? 예? 지께 맞나? 예? 우울을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면 다 시간이 많이 가서 참 이러니까 내가 알 수가 있나. 호세아 사정주에 뭐라 했어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박사가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제사도 예배도 원치 않아. 그것보다 내가 원하는 거는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해. 여러분에게 율법적으로 제가 막 끌고 나가면요. 헌금 잘하겠지. 벌 안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잘하겠지. 예? 근데 그게 사람 망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여러분이 오직 예수 될 때 이 축복을 바울을 알아요. 오직 예수. 우리는 너무 다른 게 많아요. 오직 예수 아니거든요. 오직 예수 될 때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오직 예수가 성령 충만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그러면 굉장한 힘 생기고요. 증인되잖아요.
이걸 아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사단 못 이겨요. 세상 못 이겨요. 이 하나님 주신 힘이 아니건 증인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대학생들이 문화를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대학 문화가 어떤지 아세요? 그리고 예수 증인되는 축복. 예수 증인되는 축복이 얼마나 이게 엄청난 건지 바울은 아는 거 있죠. 이사 60장 1절부터 22절 보니까 빛을 발하라 그러면 뭐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신다고 쭉 나열해놨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바라고 복음 전하는 건 아니지만 복음 전하는 자에게 예수 증거하는 자에게 오는 축복 아시죠? 이게 진정한 축복이지. 육신적으로 내가 좀 성공했다고 그게 오래 갈 줄 압니까? 그게 진정한 행복이 되는 줄 아십니까? 해수선에 탄 도둑놈이 아무리 행복해도 도둑놈이야. 결국 돈 벌어도 그 악한 일에 쓸 거 아닙니까? 그거 버는 방법도 이미 악할 뿐만 아니라 해적이 뺏을 거 아니에요. 또 벌어도 그거 전부 그런 일에 쓰일 거 아니에요. 뭐. 바로왕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있을 때 전부 바로왕 좋은 일 시키는 거 그런 삶이었다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불신자는 전부 마귀 좋은 일을 위해 다 쓰고 있다고. 알게 모르게. 결국은요 배설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배경을 아는 거죠. 영적 배경을 아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예수 때문에 받을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 이게 얼마나 큰지 알았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사가 동원되고 여러분을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고 흑암 세력이 무너진단 말이고 하나님 모든 문을 여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절대적인 보호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이 안 지키고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 멀리털 것 하나 못 건드려요. 목사님 병이 왔는데 하나님 허락해서 병 온 거. 내가 실수했다. 그럼 내 잘못된 건 고치란 말이고 뭔가 하나님 이유가 있다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요? 미국 사람 죽으니까 미국으로 가더만. 인천공항을 통해서. 여러분 돌아가시면 어디로 가요? 천국.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근데 이런 이유를 알 뿐만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알고 참 이게 이 복음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여러분 아무리 다른 지식이 많아도요 복음 모르면요 최고로 무식한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몰라 나. 복음 모르니까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아버지께로 돌아왔다고 돼 있는데 어느 영어 성경에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돼 있더라고. Come back to himself.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받은 것도 모르고 나의 현장도 알 수가 없겠지. 정말 하나님 만나야만 내가 누군지 알아요. 아 내가 하나님 형상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아 내가 하나님 아까 우리 기도했지만 내가 땅에 있는 것으로도 사는 사람이지만 은혜로 사는 자구나. 알게 된다니까. 왜 여러분 왜 저기 뭡니까? 잊어버렸네. 왜 만나를 내려주셨죠? 왜 반석에서 물이 터졌죠? 네? 왜 그랬습니까? 왜 땅에서 나는 물이 입에 썼죠? 마라. 3일 동안 굶주리다가 아니 갈증을 느끼다가 물을 찾았는데 물이 입에 써. 제가 마라 가봤거든. 웅덩이가 있더라고. 지금 물이 없어요. 근데 물이 써서 못 먹었다 그랬거든. 왜 그곳으로 인도했을까? 200만을. 지금 3일 동안 수르 광야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막 목말라 죽겠는데 하나님이 기껏 샘을 찾았는데 쓴물이 나는 곳으로 인도했다고. 왜 그랬을까요? 골탕 먹이려고? 이제 땅에서 나는 것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야. 이제 너희들은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 은혜로 사는 존재가 됐음을 알아야 돼. 깨닫게 하려고. 예전에는 땅에서 나는 거 입에 달아서 썼어. 달았어. 술 달아서 썼어. 술. 지금은 달았어.
모르겠대. 이야, 솔직하기는 한데 그래도 그렇지 지금 렘넌트들이 듣고 있는데 쓰다고 해야지. 오, 그래요? 이거는 나무나 담배가 지금은 쓰냐 다냐? 저 대답 못하잖아. 뭐 한 대 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게 써야 돼요. 이게 뭔지 모르게 허무하게 느껴지고 옛날에는 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별거 아니구나. 옛날 자리가 단 줄 알았어. 누가 알아주면 기분 좋아하는. 안 알아줘도 괜찮아. 다 헛되고 헛된 거야. 하나님 나를 인정하면 되지. 이게 이제 바뀌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체험하면 돼요? 여러분 반드시 기도로 누리셔야 돼요. 복음을. 이 기도로 누리지 않으면 이런 알아도 이유를 알아도요. 복음을 알아도요. 이런 고백을 못 한다니까. 체험을 해야 나와. 체험을 해야. 근데 어떻게 체험한다고? 반드시 기도로 복음을 누리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단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어떤 목사님이 당신이 선포한 메시지를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루 종일 듣는다네.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선포한 메시지를. 난 그렇게는 못했거든. 야, 그래서 그래. 그게 맞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지. 자기가 전했다고 자기 말이 아니잖아요. 난 그렇게 못했거든. 근데 이번에 참 감사한 게 제주도 어떤 목사님이 달려와갖고 나 알지도 못하는 분 막 껴안으려고 그래. 왜 그러십니까? 내 메시지를 듣고 있대요. 너무 감사하대. 너무 자기가 꼭 필요한 부분을 내 부끄럽다고 왜 그러시냐고. 한번 오시라고. 제주도 안디옥 교회. 그러다 어떤 목사님 눈이 좀 이렇게 큰 노트에다가 글자를 막 노트가요. 한번 그 메시지 잡으자면 이만한 노트 다 채워. 크게 써야 돼. 잘 안 보니까 눈이. 글자를 크게 써요. 그러니까 노트가 이렇게 두꺼운데 한번 집회 참여하면 그 노트 한 권 다 날라가. 그런 목사님 계신데 이분이 잘 안 보이는 분인데 강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말씀 빠듯이 한 거 듣는다 그래서 그렇구나. 참 부족한 나인데 그래도 이 말씀을 힘을 얻는 분들이 많구나. 동해도 그렇고요. 미국에도 그렇고요. 그런 분들 만나거든요. 너무 필리핀 어떤 선교사님도 온 성도들과 같이 통역하면서 듣는데 이 강단 말씀 감사하지. 여러분 강단 말씀 방법이 강단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또 할 수만 있으면은 너무 또 힘들게 일하고 바쁜 분들이 새벽기도 어렵겠지만 할 수 있는 분들은 새벽기도 나와서 새벽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저는 한 새벽에 한 3, 40분 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정말. 그 시간에 모든 기도를 다 해요. 물론 이제 24시 기도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분은 나와서 새벽에 그래서 이 복음을 기도로 누리지 않으면 이런 머리로는 알아도 이런 고백을 바울처럼 못 한다니까. 그리고 또 어떤 분은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도 가능하잖아요. 천주교 천주교 훌륭한 점이 뭐예요? 천주교 빨리. 천주교 다 틀려 먹었는데 한 가지 괜찮은 게 있어요. 본당을 열어놔요. 항상 와서 기도하도록. 쫙 천주교는. 안 그래요? 천주교는 항상 본당. 우리는 본당을 꽉꽉 걸어 잠그고 자기 쩌나는 데 열어놓고 뒷문으로 들어오고 나가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 비싼 음향기 거기 있으니. 지난번 도둑 맞았잖아 그거. 저쪽 교회 있을 때. 그래서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은 천주교의 강한 점 뭐냐면 본당을 열어놔요. 누구든지 와서 수건 쓰고 기도하든 그냥 기도하든 기도하게 만들어. 이러면서 기도하. 참 그게 잘한 건데 우리도 어떤 기도 장소를 만들어서 성도들이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도록. 우리 이영수 사님한테 부탁을 하는데 여기 음향을 어떻게 좀 이렇게 좀 단속을 하고 여기라도 열어놓게. 들어와서 성도들이 마음껏 여기서 기도하고 하시도록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한번 좀 생각을 해보라고. 여기라도 좀 열어놓고 성도들이 와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여기도 좀 뭐 음향 새로 사놔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문을 이걸로 막 지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 여기는 좀 열어놔야 되지 않겠냐. 교회 와서 뭐 교회 안 와도 되는데 꼭 교회 들렸다 기도하고 이렇게 응답받는 분들이 있더라.
여러분이 좋은 걸 한번 찾아보세요. 좋은 거를. 예? 그래서 뭐 이거 말고도 여러분이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은 방법을 찾아서 어쨌든 여러분이 복음을 기도로 누리실 때 정말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고 여러분 바울과 같은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붙잡고 한 1분 동안만 시간 많이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